민수기 20장입니다. 20장 7절에서 13절까지 7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지팡이를 가지고 너와 내 형 아론은 지폐로 함께 모으고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 반석이 자기의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을 그들에게 가져갈지니라. 그리하면 너는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주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함께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약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자기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쳤더니 물이 풍부하게 솟아나오므로 회중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도 마셨더라.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나를 거룩하게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무리바의 물이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그들 안에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이 문제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첫 번째 반석은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골고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생수가 의의 목마른 죄인들의 심령에 쏟아지고 부어지는 애연이고 또 그림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반석은 히브리어로 낮은 반석이다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2번째 백성의 목이 마를 때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우리를 이렇게 계속 목말라 죽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불평할 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반석을 지팡이로 또 깨서 생수가 나오게 하지 않으시고 지팡이를 지적을 해서 지팡이 끝을 반석에게 가리키면서 말만 하라고 했습니다. 물을 내라. 그러면은 그 반석이 자기 물을 내리니. 그러니까 이게 때리면 안 되고요. 말씀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은 한 번 흐르는 게 아니고 영원히 흐르는 반석입니다. 이 반석은 히브리 언어로 높은 반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처음에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은 낮아지시고 또 낮은 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권위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높은 반석이다. 그래서 이 높은 반석은 예수님이 두 번 깨우지면 안 되잖아요. 말씀만 하면은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가 계속해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쭉 보면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러내리죠. 그러니까 첫 창조 때부터 생명 속 강이 흐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는 그림자죠. 그 뿌리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와서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생수가 흐릅니다. 또 중간중간 예언을 보면은 스가랴 13장 1절에도 그날에 생수가 흐를 것이다. 동으로 소로. 또 14장 18절인가요? 14절인가요? 거기도 어, 강 생수가 남북으로 흐른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에는 사막이 많아요. 사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서부 활극 영화를 보면은 물통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또 그 생수통을 자기는 안 마시고 동료를 마시게 해서 사막의 모래먼지 바라면서 한 방울 물 때문에 죽고 사는 그런 영화가 많이 나오고요. 그런 소설도 많고, 그러니까 이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이잖아요, 물. 그것을 표현을 생명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히 여기 캘리포니아 남쪽 사막이라든지 멕시코 이런 데 사막 지역에는 선인장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선인장은 그 몸 자체에 수분을 안고 살지요. 한마디로 수분 덩어리죠. 그래서 다른 짐승이 와서 그 목마를 때 선인장 잎을 꺾어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온갖 가시로 뒤덮고 있잖아요. 실제 선인장의 물은 그대로 물이 넘쳐 흐르지는 않지만은 목마른 사람이 목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인장은 식품으로, 식용으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막에 어떤 우물을 파면은 사막에서 우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우물을 큰 돌로 이렇게 덮어 놓거나 또 막아버리죠. 왜냐하면은 그 우물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들만 비표를 두고 숨겨놓고 특히 이제 유목민들은 가축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축들을 마시게 할 때 야곱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다 그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뚜껑을 열고 양떼들을 마시게 하고 그래서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나의 목자신 하나님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시편 23편 말씀을 찬송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요즘 같으면 이제 그
세멘트 뚜껑을 만들어서 열쇠를 채우겠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돌로 덮었습니다. 특히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민족들 또 이방인들이 정복을 해가지고 그걸 덮어버리고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을 발견해가지고 또 파고 또 파고 해서 팔 때마다 이름을 짓고 나중에는 이제 우물이 넘쳐가지고 가축이 다 마실 수 있고 자기 종족이 다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사막 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샘물이죠, 샘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데서는 비가 많이 오고 장마도 있고 하니까 한 방울의 물이 그렇게 귀한지는 잘 몰라요. 가뭄이 오기 전에는. 또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를 할 때 산을 깎고 바다를 막고 댐을 많이 막았어요. 대한민국은 물은 사실상 부족 국가지만은 물 때문에 농사가 망하거나 말라 죽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치수 관리를 참 잘했어요. 그런 게 참 잘했는데 중동의 사막은 계속 전쟁 가운데 물 전쟁이 일어납니다. 특히 갈릴리 호수물은 민간 민물이거든요. 바닷물이 아니라 그 말. 거기서 한 하단강을 타고 쭉 내려가면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에 이릅니다. 사해 바다에는 더 이상 물이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 증발하고 소금이 돼버려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 너무 짜서 생물이 살지를 못합니다. 거기 가면은 사람이 떠요. 누워있으면 뜨고 양산을 쓰고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그렇죠. 근데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 헐몬산이라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뭐 백두산 같이. 그래서 만년설이 있어요. 그 만년설이 여름에 녹아서 여러 갈래로 흐르고 흘러가지고 다시 거기서 솟아오르는 물들이 그중에 가장 많이 솟아오르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물이 흘러서 이제 어, 갈릴리 호수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민물고기가 많이 살고 베드로라든지 제자들이 주로 가버나움에서 생활하면서 민물고기를 잡아서 팔고 그걸로 생업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법으로 만들 것이다. 말씀대로 베드로가 오순절에 복음전에 3천 명이 구원을 받았고 나중에 5천 명이 구원을 받은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죠. 그래서 그 우물 가지고 나중에 싸움을 많이 했고 다투고 그랬습니다. 사막에는 물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물싸움 전쟁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 갈릴리 호수 물 요르단강으로 흐르는 물을 가지고 이름이 요르단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 옆에 나라는 요르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요르단의 사막인데 거기서 이제 물을 막아서 끌어가면 또 이스라엘이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헐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늘 싸움이 나니까 그러면 얼마는 우리가 쓰고 얼마는 당신들이 쓰시오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해가지고 갈릴리에서 흘러나온 물을 지금 이제 사막에서 물을 주로 포도 농사를 많이 짓고 무나 배추 이런 양배추를 많이 심죠. 야자나무도 많이 심고 그래서 사막에는 물 하면은 생명과 같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너무나 우리 흔해 빠져 있고, 그러면서도 또 오염 안 된 그런 물을 사서 먹는, 그래서 물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죠. 미국 같은 데도 큰 산에 가면 호수가 다 있어요. 과거에 이제 화산이 있어서 백두산 천지연이라든지 제주도 백록담이라든지 그런 물은 흐르니까 물이 참 깨끗하고, 그걸 좀 걸러서 마트 가면 생수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세기 그런 말씀을 다 이제 찾아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셈이나 모든 생수, 에스겔 47장에도 생명수가 제단 밑에서 흐르잖아. 그러면 이 모든 생명수는 죄인들이, 목마른 죄인들이 마시고 쉬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인용을 참 잘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생명수의 근원, 그러니까 생명수 하면은 육신적으로는 목마름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는 영원히 갈증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수를 마신 사람만 가치를 알죠. 근데 대부분 오늘날 지식구원이 많아요. 머리로는 둘 더하기 둘 빠삭합니다.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의에 줄이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상상보다는 수가 적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랬거든요. 그걸 예수님은 좁은 길이다. 또 제 아들이 구원받은 수가 원래 적습니까?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나마 그 당시에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그나마 죄가 성립이 됐어요. 율법이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면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걸 우리에 밝혀줬잖아요. 로마 3장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탐내지 말라 없었으면 그 말씀이 아니면 내가 탐심을 얻지 않았으리요. 그래서 고도의 율법 사회이기 때문에 그 율법 앞에 솔직한 양심은 안 걸리는 영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이스라엘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못 지킨지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손대지 아니하며. 그래서 그들은 말만 하고 손가락은 하나도 손대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따르되 행함은 본받지 말라. 말과 행함이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건들면 안 되니까. 전부 죄인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위선으로 해결했어요. 위선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구절구절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화부터 있을진저 합니다. 이유는 외식하기 때문에. 얼마나 구구절절히 예수님이 당연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마태복음 23장은 유대인들의 외식장이에요. 그래서 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죄를 해결해 버려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자복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외식으로 해결을 해버리니까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청년,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아서 마음이 재산에 딱 묶여 있었습니다. 묶여 있어서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그 재산의 가치를 알잖아요. 돈 맛을 아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버려요. 그래서 근심을 하고 가버렸어요. 예수님보다 돈이 귀했던 거예요. 얼마나 눈에 돈이 씌워서 그랬겠죠. 결국은 그 청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까지 지옥 유황불에서 그때 그 말씀을 회상하며 양심을 쥐어 뜯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깨우쳐 주는 말씀이 이제 신약의 사도들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 야고보서 2장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걸리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럴 때 이제 외식의 그 자세를 솔직하게 끌어올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침례 요한이 빛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 높은 곳을 낳게 하고 자기가 어렵다는 심령을 낮아지게 하고 자복하게 하고 낮아진 심령은 높여주고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되게 만들고 그런 일을 침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걸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는 유대 땅 요르단에서 전부 나와가지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그때 침례의 조건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제일 중요한 자세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복해야 된다. 조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인만 구원하셨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데 왜 죄가 없는데 왜 죄사함이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병이 없는데 왜 의사가 병을 고쳐주냐고. 병 있는 사람은 의사에 가서 병 고쳐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죄를 자복해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해가지고 바로 지옥에 보낸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카톡 단톡방이라든지 또 밴드에서 어, 여러 차례 회개의 원래 의미를 제가 반복해서 올리고 글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단톡방의 회개 문제 그리고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마음 터놓고 지을 수 있는 면허증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이제 글 썼잖아요. 그걸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에 킹제임스 성경이 왜 절대적이고 우수한가 하는 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침례요한이 죄인들에게만 소개를 했어요. 침례받은 죄인들에게만. 회개하라. 회개하라. 거기 회개가 뭐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죄를 끌어안고 애통해하며 죄와 싸우고 어떻게 하면 죄를 버리고 올까? 뭐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안 피고 어, 교회에 나올까? 담배 임박힌 사람들은 교회당 문 앞에까지 와서 어, 담배 냄새 피울까 봐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못 버린다 그 말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스스로 그걸 버리게 만드시죠. 그걸
성장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그렇게 하시고 사랑이 그렇게 하셔요. 그때까지는 뭐 담배 피운 걸 못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배 갓 구원받은 사람이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교회당에 못 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피우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버려지고 자라게 되면 나중에 피우라 해도 안 피우잖아요. 성장되고 성화되는 거. 진내 요한이 회개하라 그 말은 이제 생각을 바꾸라. 아, 회개 원 헬라 의미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졌던 생각에서 하나님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태양을 등지면은 생명이 다 죽잖아요. 햇빛은 생명의 녹색을 선물하죠. 태양을 등지면 누렇게 떠서 다 죽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방향을 바꿀 대상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바꿔서 보면 그분은 심판자로 계시고 의로운 하나님으로 계시니까, 공의 하나님 계시니까 직결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어요. 이름부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기름 부은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동안은 하나님 나라가 없어서 마음의 방향을 바꾸지 못했는데 이제 왔으니까 방향을 바꾸라. 이게 침례 요한이 첫 번째 설교였잖아요. 그럼 마음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것을 말하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도 첫 설교가, 침례를 받으신 후에 첫 설교가 이제 마음을 바꿔라. 그동안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 다니고 쫓아가면 36개를 낳았던 죄인들아, 이제 상관없이 그 죄를 담당하신, 이미 마음에서 담당하셨잖아요. 시간 속에서 해결이 됐지만은 회개하라, 생각을 바꾸라. 왜? 하나님 왕국이 왔다. 하나님 왕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오시기 전에는 생각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꾸라. 그래서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고 마지막 율법이죠. 근데 결국 침례 요한이 누구에게 정죄를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넘어가지 않으면 온 인류는 정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요. 누구를? 예수님 믿는다. 뭘 믿어요? 내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는 것. 그걸 믿지 않는 자는 정죄 아래에 있다. 오늘날 이제 정죄받고, 복음이 끝나면 정죄받고,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고, 유황불 호수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물질적으로 묘사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복음을 생명수다. 그래, 생명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버려가지고 어, 율법을 지킴으로써 제사함의 갈증을 해결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예레미야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들을 범하였음이니 즉 그들이
생명수들의 셈인 나를 버렸으며. 생명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죄가 목을 마르게 하고 목마른 죄인을 시원하게 해주는 예수님, 나의 의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의 의죠. 나를 버렸어요. 불신했다면. 또 물 웅덩이를 팠거니와 아무 물도 저장하지 못하는도다. 물이 빠져나가고 그걸 종교의 물이다 그럽니다. 파도 밑 빠진 독이고 사막 땅에 물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는 더하고 목은 더 마르죠. 바울 사도가 그런 체험을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목마른 자의 심령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배고픈 서름 높다지만은 목마른 것은 바로 죽어요. 네, 우리 몸의 70%가 수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밥을 안 먹어도 물만 마시고도 열흘간을 살 수 있습니다. 옛날 그 광부에 광부가 막혀서 땅속에 있었던 양창선 씨라고 박정희 정부 시대인데 18일간을 물만 마시고 버텼어요. 그러니까 물은 생명수인데 밥은 아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죽어버려요. 우리 수분이 몸에 70%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 웅덩이를 열심히 팠죠. 뭐 율법 지키려고 열심히 애를 썼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고 다 말라버렸고 결국은 어,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영원히 지옥의 불호수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이 물을 성경에서는 생수다. 생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생수를 버린 것이다. 또 에레미야 17장 17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오 주님,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님을 버리는 자는 모두 부끄러워할 것이며 나로부터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렸기 때문이라. 생수의 근원이신. 그래서 사막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문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뭐 우물과 기록되어 있고 그걸 생명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마른 사람만 그 심정을 알죠. 이 생명수.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목이 말랐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출애굽해서 목이 말랐고 반석을 깨뜨리게. 두 번째는 지팡이로 지적만 하면 물이 나오고 말만 하면 되는데 성질급한 모세가 말씀을 믿지 않고 두 번 쳐가지고 원래 모세가 온유한데 음, 반석이 터지긴 터졌지만은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론이나 모세는 어떻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걸 이제 시편에서 해상을 해요. 시편 107편 5절 봅시다. 5절. 굶주리고 목마름으로 그들의 혼이 그들 안에서 기진하였도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는 죄 때문에 심히
괴롭고 쉼이 없는, 그래서 죄의식이 괴롭히면 밥맛도 떨어지고 코로나 저리 가라, 모든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상담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해왔지만은 죄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찾아온 사람은 상당히 줄어버렸어요. 없어요, 지금. 뭐 좀 교리적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 거, 뭐 십자가 형상이 옳으냐 틀리냐, 뭐 킹제임스가 옳으냐 틀리냐, 세대주의가 옳으냐 틀리냐, 이런 것은 교리 문제고 지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른다고 해서 지옥을 가거나 천국에 못 가거나 그런 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구원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누가복음 1장 77절이 중요한 단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 말은 철저하게 죄 사함을 체험한 사람들. 죄는 어디가 있죠? 양심이 살아있을 때 죄가 성립이 되는 거. 근데 오늘날 세상에 보면은 문화가 양심을 잠들게 해요. 즉 합리화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비춰봐야 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골수까지 쪼개는 예리한 칼날입니다. 성경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거는 짐승이나 하지. 뭐 개나 돼지지. 양심을 가진 인간이라면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찔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어제 그 밴디의 글을 어젠가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세밀하게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요. 너무나 그 묘사를 잘했어요. 거길 때 많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이런 주님을 등한히 했구나. 수백 개의 채찍에 맞으시고 뼈에서 살점이 떨어지고 어디 현대 종교 미술에는 예수님 얼굴이 아주 동안이고 피도 뭐 손목 발목에 한두 방울 흘린 걸로 그려놨는데 머리를 수십 개의 가시가 돋친 넝쿨로 눌러 씌웠어. 온 얼굴이 피투성이고 온 몸이 피로 얼룩져 있는, 거기에 손목 발목에 녹슬은 못이 나무에 박히고 주먹으로 맞고 수염도 뽑히고 추배틈 당하시고, 그러면서 한마디도 원망을 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민하게 받아들이셨어요. 내가 아니면 저 영혼들이 황해했구나.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은 내가 당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죄는 용서가 된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내가 너무 안일하게 복음을 누리고 있구나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날 문화는 죄를 합리화시키는 문화예요. 여러분 유튜브 전부 그런 거예요.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한 번, 두 번 보면 거기에 중독돼 가지고 거의 죄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자꾸 양심의 소리를 잠재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받는 영혼이 드뭅니다. 솔직히 드물어요. 머리로 둘 더하기 둘 더하기, 야,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죄 사해 놨다. 이거 치식이지 절대 체험이 아니에요. 거듭난 것이 아니라 그 말.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을 함부로 풀지 않았던 겁니다. 처절하게 목이 마르도록, 죄인이 구원받은 게 죄사함이 구원이잖아요. 죄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목이 마르지 않는데 생수를 준다면 그건 바보 아니냐고. 목 마른 자는 자기가 달라고 그래요.
목이 타서 지금 혀가 붙어가는데 지옥이 그렇잖아요. 지옥은 두 가지 목이 마릅니다. 첫째는 지옥이야말로 죄의식이 꽃을 피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목이 타게 마르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물질이 아니고 영혼이잖아요.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고 그랬어? 그 많은 고통이 있지만은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이 그 나사로를 보내어서 한 컵 한 방울 아니라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것이 생리적으로 혓바닥이 목이 말랐지만은 양심으로는 의에 줄인 것이. 지옥은 두 가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짓고 산 죄가 100% 1000% 드러나버려 끊임없이 죄의식을 살려버린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이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일부러 억지로 꾸밀 필요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죄를 또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수천 수만 가지 죄를 생각만 해도 죄인데 눈으로 죄를 짓고 손가락으로 죄를 짓고 혓바닥으로 죄를 짓고 그 어떻게 다 잡아가고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손들고 항복하는 것이요. 그것이 목마른 자만 마시는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목이 말라서 마시니까. 그래서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뭐 빵이 맛있다고 빵 먹고 나서 뭐 찬송 나옵니까? 오곡 잡곡각을 먹어서 배부르다고 찬송하고 노래하냐고 간증하냐고요. 나 보름날 오곡 잡곡각 먹었는데 맛이 기가 막혔어라고 누가 간증합니까? 그런 거 간증 안 하잖아요. 목마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선물을 마실 때 노래 하나고는 못 배기죠. 그래서 모든 찬송가 가사는 전부 그런 노래예요. 기도 가사도 있지만은 뭐 받은 은혜에 감사한 찬양이고 노래입니다. 자기 그 간증을 노래로 시로 표현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입맞춤이 되니까 부르는 것이지 입맞춤이 안 되면 우리가 그 가사나 작사를 또 만들면 되잖아요. 그 만들 필요 없어요. 뭐 500곡이나 되는 게 다 입맞춤이 되니까 아멘이 되잖아요. 왜? 같은 영이고 같은 죄고 같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수를 마셨을 때 내가 시원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마시지 않고 꼭 시원하다. 우리 영화에 보면은 이제 막 그 목마른 사막을 다니다가 오아시스를 만나잖아요. 그게 야자수 나무가 있고 막 그 골짜기로 샘이 붉은 물이 흐를 때 가자마자 거기에 몸을 담그고 얼굴을 담그고 두 손으로 퍼마시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시원하다. 구원도 마찬가지. 아, 평안하다. 와, 이런 구원이 있나? 이런 죄사함이 있나? 라고 누가 하라고 안 해도 감탄사가 나와요. 그걸 간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간증 한번 해보세요. 간증 안 해요, 사람들이. 왜 안 하니까? 간증이 없어요. 둘 더하기 둘 더하기 셋, 다섯 이런 건 잘합니다. 지식권이 그건 지식권. 절대로 지식권은 그날 가서 가짜의 밑으로 나는 거. 목마르려면 하나님 의가 어느 날 내 마음에 부딪혀 와야 돼. 그래서 세상 때에 어,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단순하고 깨끗한 심령 상태를 가진 청소년 때 구원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제 더러운 세상 때에 묻혀가지고 간사한 사람이 되고 요령을 피우고 뭐 이리 핑계 저리 핑계 훈련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도 쉽게 그렇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수로 표현을 하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나 이거죠. 우리 잠언서 25장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그에게 먹을 빵을 주고 만일 그가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어 마시게 할지니 이는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보상해 주시라. 숯불 쌓는다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 뭐 숯불 가지고 뭐 원수 머리다가 언제가 태워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문화에는 이웃집에서 불씨를 얻어옵니다. 불씨를 머리에 이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그 숯불에 불씨가 꺼져갈까 봐서 거기다가 숯을 더 하나 올려주는 것이 이스라엘 풍습이에요. 그런 것처럼 원수라도 목마름은 견디기 어려우니까 마실 것을 주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연관시키면 25장 25절 찾아보세요. 25장 25절 먼 지방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시원한 물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목말라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실제로 사막에서 목말라 본 사람은 한국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옛날에 라스베가스 가다가 뭐 목말라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미국에는 데치밸리라고 죽음의 계곡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길을 놓쳐 가지고 목말라 죽은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을 가서 이제 길을 잃어버린다는. 워낙 사막이 크니까 다 목말라 죽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사막 땅에서. 근데 여기 보면은 먼 지방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이 뭘까요? 그 왜 좋은 소식 위에다가 예수님이라고 쓰세요. 예수님. 예수님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어요. 아, 예수님 참 좋은 분. 왜? 그분이 생수시거든. 이 생수는 모자라 가지고 나는 안 마시고 옆 사람만 주는 생수가 아니라 넘쳐 흘러요. 그리고 이 생수는 한 번만 마시면 또 마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땅에 육신을 가진 동안은 계속 마셔야 됩니다만 영원한 목마름은 끝나버린 거예요. 영원한 목마름이 지옥의 목마름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요. 먼 지방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시원한 물과 같으니라. 이 사막 땅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숫자를 늘리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 얘기 잘 안 해요. 세계 달래서 그냥 인기 끌어가지고 편안하게 해서 붙들어 매들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뭐 현찰 덩어리거든. 11조도 하고 감상금도 하고 뭐 생일 때마다 목사 뭐 선물 사오고 현찰 덩어리니까 묶어두려고 목회를 하는. 그래서 죄 얘기를 안 해요.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 설교 들어보세요. 심각하게 죄를 지적한 설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와보래요. 그래놓고 그러는 걸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아니죠.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이 있습니까? 의가 없으면 어떻게 죄사함이 있고 죄인이 되고 죄가 없으면 어떻게 죄사함 받습니까? 이건 법칙입니다. 법칙. 그래서 구약은
1500년간 율법을 주셨고 심하게 목마르게 한 다음에 시원한 생수는 100년밖에 안 걸렸어요. 신약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죄를 얘기 안 한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간증 들어오면 전부 죄가 먼저 나와요. 내가 죄 때문에 이리 찾고 저리 찾고 그걸 구도자라고 그래요. 헤매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다 사해놓은 것을 몰랐습니다. 내 손에 있는 성경이 그 증거란 것을 몰랐습니다. 어디 성경 밖에서 찾다가 이제 제 마음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405장 작사가 쓴 가사의 원어가 그래요. 원어. 그 찬송을 가장 많이 여러분에 보여드렸고 한글 가사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어요. 이제 내 눈이 봅니다. 그동안 못 봤다가 이제 봅니다. 뭐 이런 가사가 있잖아.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하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스라엘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오신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열리리라. 자, 여기서 셈이 예수님이잖아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거잖아요. 죄보다 더러운 건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생수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생수를 성경에 쓴 것이 복음이잖아요. 사복음서, 사도 바울, 사도 서신이라든 로마서, 사도행전, 고린도 전후서, 계시록까지. 그 다음에 14장 8절 찾아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희생하심으로 생수가 되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서가랴 14장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리니 예수님의 은혜가 나가리니 그것들의 절반은 앞바다로 그것들의 절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은혜가 계속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해가지고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신음이 나왔죠. 죄는 신음을 먼저 터뜨립니다.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못 박게 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셨다. 새로운 메시아는 없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찔림을 받아. 양심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표현은 다르지만은 하나같이 어느 날 성령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찔린 사실이 있어야 돼요. 꼭 같으란 뜻은 없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생수가 되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식구원 속지 마시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육신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골고다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손과 발에 창이 찔리시고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가 오니 쏟아지고 사흘 만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50일째 성령이 오시고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 목마름을 마신 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의 은은 우리 영혼을 처음에
목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 꼭 그 말씀을 넣으셨어요. 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6절입니다. 의에 줄인 상태를 목마름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목마름의 과정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상태도 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눈물을 30번 흘렸으니까 너도 30번 흘려야 진짜 본이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북아프리카 먼 나라에서 그 먼 예루살렘까지 사막길을 통과하고 많은 수화를 거느리고 예물 드리고 가다가 그 예물이 실체가 예수님이다. 이사야 53장 말씀. 그 두루마리 읽을 때 성령께서 때맞춰서 빌립 집사를 보내가지고 그 양께해서 딱 보니까 어디를 읽고 있었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라고 해명이 딱 거기 있을 때. 그래서 이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했더니 지도하는 적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 글이 이사야 자신을 위한 글이니까 누구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때 빌립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복음을 풀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짐승 송아지 피가 필요 없이 당신은 예루살렘 올라올 필요가 없다. 그래. 근데 반드시 그 간정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 뭐 문제가 있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으면 가하니라. 내가 확실히 믿는다. 둘이 내려가서 빌립이 침례를 주고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최초의 이디오피아 선교사가 된 거예요. 거기는 또 옛날에 솔로몬의 그 종족이 살고 있었죠. 솔로몬이 구스 여인을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순절에 유일하게 올라오지 않는 유대인 가운데 이디오피아 종족들, 이디오피아계 유대인들이 못 올라왔어요. 워낙 거리가 머니까. 단 하나. 이 내시는 부자였습니다. 재무장관 한 사람. 안닥의 여왕의 살림을 맡은 사람. 그러니까 그 수화를 거느리고 왔다 갔던 것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지키셨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4장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신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죠. 뭐 사마리아 여자가 뭘 알겠어요. 그냥 야곱의 우물에 있는 깊이 있는 우물 그리고 물들이 하나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내가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말을 걸어서 물 달라 하냐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의 마음을 열고 호기심을 끌게 대답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10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구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생수가 예수님이신데 그 지금 야곱의 우물에서 퍼온 물을 생수로 또 육신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여자가. 당신은 여기 뭐 보니까 도리박도 없고 어떻게 생수를 줍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곱의 물은 종교적인 물입니다. 종교는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6일간 추석 세고 나면 남는 게 뭐만 남죠? 쓴 돈만 아깝고 남는 거는 텅 빈 심령만 남아요. 허전함만 남아요. 송뼈떡이 무슨 마음의 평안을 줍니까? 마음이 즐거워야 그 양약이라고 그러죠. 일주일 내내 텔레비 앞에서 포로로 잡혀온들 죽이고 찌르고 쏘고 그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배워요. 성령님이 몸살을 앓는 시간이 세상 즐거움이에요. 사실상 그 시간에 옛날 같으면 전도 집회를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거기 한국에 밤 시간은 여기 새벽 시간이라 못해요. 여기 다 성령과 같이 아파트니까 옆 사람 소리 다 들려요. 발자국 소리 다 들려서 뭐 집회를 제가 처음 영상 집회를 하고 싶었는데 한국서 뭐 해봐야 뭐 나이 드신 분들 오다가 지치고 가다가 지치고 안 하는 게 안식이겠다 싶어서 한 번도 이제 안 했습니다만은 생수 다시 목마른다. 이거 뭡니까? 14절 보니까 아주 혹하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 정말 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있어요. 목마르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물이 무슨 물이냐? 보통 물이 아니에요. 오직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냥 물이 아니에요. 생명이 활동하고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계속 솟아나요. 그러면 솟아나면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갈까? 그냥 흘러서 동네 그냥 또랑으로 흘러가 버립니까? 옆에 목마른 사람의 목을 채워주는 거죠.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 사실상 전도합시다, 전도하세요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사막에서 많은 사람들이 팍팍 목말라 쓰러지는데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그걸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유목민들처럼 똘똘 감춰놓고 천막으로 덮어놓고 혼자만 몰래 마실 건가요? 솟아나는 샘물이니까 흘러서 사막으로 버려지는 걸 아까워서라도 사람들에게 소리쳐서 일로 오세요, 여기 물이 있어요 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모든 사람은 갖다 퍼다 주던 거 아니냐고요. 야곱이 하란에 갈 때에 그 양떼들을 먹이면서 우물을 덮고 돌고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라반의 딸이 왔어요. 그래서 그 딸이 누굽니까? 바로 라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초지종 얘기해가지고 그 양떼들을 물을 먹였고요. 이제 그 라반이 알아가지고 조카인 줄 알고 이제 데려다가 바로
조건부로 두 딸 중에 하나를 주기로 하고 7년을 섬기고 또 7년을 섬기고 또 7년을 섬기고 21년을 섬겨가지고 많은 부와 양떼를 데리고 귀향했잖아. 성령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자인데 샘이 넘쳐 흐르는데 물을 아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아끼는 건 뭔가 잘못된 거죠. 어차피 물은 흘러서 사막으로 사라집니다. 그걸 목마른 양떼에게 막 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막에서 정말 생수를 마셨다면 우선 내 입에서 시원하다 라고 오토매틱 간증이 나와요. 복음이 이렇게 좋구나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억지 순양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하시오, 복음 전하시오 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전하게 돼 있어요. 왜? 공짜거든. 그 다음에 한없이 솟아오르고 성령의 샘물이 솟아오르고 그렇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이루는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했어요. 줄을 치세요. 솟아나는.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이 복음이 솟아나고 있는지 한번 말씀에 비춰보세요. 구원받다 하면서 평생 입으로 이 샘물 한번 솟아내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만 볼자갈만 갖다가 샘물을 막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구원받은 증거는 스스로 생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 귀찮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구원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잃어버리면 누구라도 손댈 수 없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에 죽음은 순식간에 와요. 그리고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마음속에 목마름이 없습니다.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는다. 다시는 죄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다. 제가 오늘 시간을 내서 유명한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신 장로님 한 분을 만나서 커피 타임을 가졌어요. 그 양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노인학교 가서 이제 노래하고 춤도 추고 운동도 하고 아침도 얻어 드시고 점심도 얻어 드시고 이제 오후 2시 퇴근해요. 아주 재밌대요. 한마디로 80 유치원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고 하신 말씀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뭐 잘 먹고 하니까 운동도 되고 하는 건데 마음이 허전해요 그러더라고요. 서목사님과 대화하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하다. 제가 가끔 대화하면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복음도 얘기하거든. 가끔 이렇게 자연치유 이런 것도 좀 얘기 좀 해주고 하는. 그 뭔가 저를 보면서 평안을 느낀다는 거, 위로를 느낀다는 거. 그리고 가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몇십 명이 같이 80대 유치원생인데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란 얘기죠. 얘기를 안 해도 제 속에 솟아나는 생명수가 있거든요. 그 대놓고 김 장로님 그동안 어릴 때부터 장로교 다니셨는데 내가 볼 때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해봐요. 생 나할 리가 나죠. 가시가 돋아나겠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확실히 복음을 깨달은 분, 확실히 목마름에서 생명수를 마신 분들은 누가 하라 할 필요 없다. 전하게 돼 있다. 여기 와보라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설명을 못하면은 와보라는 할 수 있잖아. 안드레. 이 사마리 여자가
모든 것을 해결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러면 이 여자가 어디가 목마른지 몰랐어요. 계속 육신의 목마름만 물고 늘어지니까 예수님이 시간 끌 것 필요 없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어요. 남편 할 때 뭘 먹다가 들킨 눈이 돼가지고 얼굴이 화들짝 뜨거워졌어요. 양심이 깨어났던 거예요. 왜? 남편이 하나도 아니었어요. 양심이 손가락 쥐어준 거예요. 너 지금 있는 남자도 네가 아니지 않느냐. 그 당시 여섯 남자라면 아주 뭐 베테랑입니다. 베테랑. 금메달감이라. 그것도 본인이 얘기를 못하니까 그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솔직히 마음을 줄 만한 남편은 없었지만은 남자는 많았잖아. 맞다. 내가 옳게 대답해. 지금 있는 여섯 번째 남자도 내 남편은 아니다. 거기서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 버린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목마름이 육신의 목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이란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제 그걸 기다리고 예수님을 얘기할 때 내가 그러다, 아, 거기서 시원한 생수를 마셔버린 거예요. 그러면 됐네. 나 죄인 아니네. 그래, 손가락질 하든 말든 나는 떳떳해. 메시아가 오셨다 해결했어. 물동이 이거 필요 없어. 던져버리고 뛰어갔습니다. 동네 가서 체면 몰수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런데 뭘 설명할 만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와보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 여자 저거 보통 여자 아니고 뭐 동네에서 알려진 뭐 예? 돌뱅이 여자인데 갑자기 헷가닥 변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왔다고 저러니 우리가 가봅시다 해가지고 온 동네가 다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틀간이나 천국잔치가 벌어졌던 거예요. 한 여자가 전해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이날 때까지 밥 먹고 뭐 하시냐고요. 저는 한국에서나 여기 와서나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단톡방에 글, 한글, 성경, 우리 성경 다 고쳐야 돼요. 다 글 우리 맞게 수정하고 카톡 글 전부 A4 용지 2장 반을 그렇게 손질하면서 그리고 수요일날 주일날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쉬는 날이 없고 노는 날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피곤치 않아요. 그게 즐거움이고 삶의 낙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하시냐? 스스로 전하지 않으면 가짜구원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 그 37절 38절 37절 38절 읽겠습니다. 그 명절의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그랬어요. 목이 안 마른 사람들은 마시려고 안 합니다. 입에다 떠줘도 안 마셔요. 제가 58개국어로 복음을 언어로 전하는 그 58개국어를 전부 제가 다운받아 놨어요. 미개 국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된 것을 제가 다운받아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정서에 좀 맞지 않는 게 있어요. 뭐 자살이라든지 또뭐 예수님이 지옥 다녀오신 얘기 좀 생소한 표현도 있지만 정확한 것은 어떤 사람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수님 값을 다 치르셨다. 구원받고 지은 죄도 값을 치르셨으니까 죄값 심판은 없다. 다만 사랑하는 자녀로서 징계가 있을 뿐이다. 복음을 잘 요약을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유튜브에 올리려니까 용량이 많아서 안 돼요. 우리 저 홈페이지에. 제가 1부, 2부로 나눠서 유튜브에 올리고 홈페이지도 올렸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많이 퍼날려서 내가 못하면 그런 거라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와보라 전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교회 등록하면 된 거지. 그거 등록시켜서 부담 갖게 하지 마시라고. 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절을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이사야 44장 3절에 있는 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요. 흐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흐르는 것은 누가 마셔야 돼요? 또 다른 목마른 사람이 마셔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전도는 생수 자체가 하게 돼 있습니다. 훈련도 필요 없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훈련 받았습니까? 그냥 전하면 됩니다. 그 대신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되면 마시지 말라 해도 마시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전도라고 그래요. 훈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갑시다. 이 복음을 생명수다라고 계시록은 마감을 합니다. 생명수. 왜? 목마른 것은 가장 잘 표현한 죄의식을 가진 죄인의 영적 상태를 말하거든요. 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 이게 맛있겠다. 이보다 난 알 거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거 배고프단 말이 아니잖아요. 목마른 자에게 시원한 생명수를 주는데 값없이 주리라.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라고, 공짜라고 손을 내밀어 받으면 되는 것이지. 뭐 주는 자가 조건 걸었습니까? 손 씻고 와라. 예의를 갖추고 와라. 예복을 입고 와라. 뭐 양발을 신고 와라. 모자를 쓰고 와라. 윗단추를 잠그고 와라. 어디 그런 조건이 있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게 바로 생명수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전하기 쉽고 받아 마시기도 쉽고 세상에 쉬운 것은 복음이라고 그 밴드 그래도 나와 있더라고. 문제는 왜 안전합니까? 내 속에 시원함을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남도 목마른 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내 속에 꽁꽁 보온병에 담아놓고 혼자 간직하고 있고 솟아올라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왜 나는 덩어리인가? 왜 나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열정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서 목사는 미쳤나? 복음 전에 한 번 한 설교하는데 몇백만 원 받는가? 돈에 팔린 사람은 그렇게 설교하겠죠. 예루살렘을 보존하고 예루살렘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생명수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시간상 1절 2절.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순수한 강을 보여줍니다. 시편 46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갖다가 문자로 강에서 한강처럼 물이 흐르고 그렇게 유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린 양이 예수님 아니냐고요. 왜 어린 양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보좌에서, 어디? 하늘나라 보좌에서. 그 보좌가 어린 양의 보좌, 은혜의 보좌라, 피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얼마나 많이 흘러나, 강같이 흘러. 그래서 뭐 노래도 있잖아요. 강 같은 은혜 뭐 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뭐 예? 메뚜기 띠처럼 뛴다고 뭐 구원을 되는가요? 본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얼마나 많아.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흐르고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메마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흐르느냐?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목마른 사람이 다 끝낼 때까지.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을 보니까 목마른 사람이 거의 없어져 가는 세상입니다. 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무난한 이름으로 핑계대고, 그리고 꼭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어떠냐.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가짜 구원은 많아요. 왜 많으냐면은 우리 교회 오면은 보상하고 우리 교회 오면 상 주고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얻어먹을 게 많거든. 그래서 빈익빈 비육부, 큰 교회 가면 줄 게만, 정신도 얻어먹고 선물도 얻어먹으니까 사업하는 것이지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마실 사람이 없더라도 생수는 흘러 넘칩니다. 솟아난 샘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절, 그 강은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그 강의 한쪽 위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어 12종류의 열매들을 맺되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하시는 저주가 없고. 이게 뭐죠? 구원이잖아요. 무슨 뭐 약초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생명수이고 구원이고 치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치유, 죄인을 의인 만드는 치유, 생명수 아니냐고. 그럼 성경을 마지막 마감하는 구절은 뭔가 봅시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마지막 마감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 한가운데로부터 네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심장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됐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고 마태복음 4장 16절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 영혼 속에서는 이 생수가 솟아올라서 또 목마른 사막 같은 심령들에게 적셔주고 채워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해서 전한 것은 그건 수동적이고 기계적이잖아. 능동적이 아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났고 목마른 상태에서 생수를 마셨는지 솟아나는 생수를 가지고 있는지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누가 측정해요? 그는 여러분의 영혼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양심만 아는. 내가 못하면 전도지라도 갖다 줄 수 있고 책이라도 갖다 줄 수 있잖아요. 자, 17절 있습니다. 성령님과 신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 하시니. 원하면 그냥 마시는 거예요. 값없이. 이 공짜 구원입니다. 공짜 구원. 그 대신 엄청난 값을 예수님이 지르셨어요. 그 자료가 내일쯤 아마 올라갈 거예요. 뭐 일주일에 4번도 벅차지. 뭐 올려봐야 목이 안 마른 사람들은 별로 있지를 않으니까. 그래도 그 한 영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예수님 심정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올리자 해서 저는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글을 올리는 거예요. 무진장 있습니다. 제가 쓸 시간은 없어요. 바쁜 사람이. 여기서도 이제 손님도 만나야 되고
또 이발소도 가고 뭐 그런 건 있어요. 마트도 가서 뭐 사 먹고 싶으면 사 먹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 교회를 어, 기러기 목사 목회한 지가 20년이 가까이 돼요. 그 후유증이 엄청 폐해가 되고 애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족을 여기 보냈는데 애들이 이제 졸업하고 직장 다녀서 이제 좀 안정이 될까 했는데 세금이 너무 많고 집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생활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이 많은데 한국서 무슨 취직이 되겠냐고. 그런 문제를 여러분이 두고 조건이 해결돼야 이제 기러기 목사 때려치우고 뭘 하든지 아니면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훌륭한 목회자를 빨리 세워서 저는 뒤에서 밀어주고 후원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영 편치 않아요. 어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저도 피곤하고 비행기에다가 돈 깔고 뭐 자원이 있어야 헌금을 얘기를 하죠. 예배당 운영도 지금 벅찬데 앞길이 캄캄해서 그것만 신경 쓰면 혈압이 막 200까지 올라가고 혈압약 먹고 우황청심 먹고 또 뭐 혈압을 낮추는 그런 효소도 마시고 스스로 응급조치 하고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정상적인 교회로 굴러가도록 기도하세요. 우리가 못하면 기도해야지. 예수님이 응답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애들 키우고 줄기차게 직장 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그래도 여기는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방 두 개 집세가 뭐 2천, 한 달에 2천 몇백 불 되고 자동차 보험료에다가 뭐 할부에다가 뭐 그래 빌빌하다가 가는 것이 미국 생활이에요. 그러나 무턱대고 한국 가면은 제가 이번에 두 달, 석 달이 넘게 있었지만은 뭐 여러분이 헌금한 거 급할 때 제가 쓴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뭐. 자동차 기름값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삼각지를 돌다가 왔습니다. 다세대 주택 잠자고 아침에는 밥에 먹고 또는 안 먹고 새벽에 출근하고 점심은 사 먹고 저녁은 하우스 가서 여동생들 그 없는 돈 반찬 만드느라 쩔쩔쩔 매고 그래도 어디서 생선도 만들어 오고 잡아왔는지 사왔는지 모르겠는데 육해공군 다 해주고 오빠 하나 대접하고 어디 간 적이 없어요. 대전 한번 간 없고 딱 세 군데. 이제 예배당 와서 줄기차게 글 쓰고 글 올리고 또 상담하고 그래도 지난번하고 이번에 가서 어떻든 어, 새로운 지체들 또 왔잖아요. 그 제가 안 갔을 때 여러분이 그런 분을 전도해서 새로운 분을 보면은 제가 얼마나 보람 있겠어요. 제가 언제까지 이제 인생도 후반기인데 내가 움직여야만 전도가 되는 이런 교회로 가야 되는 지칠 때가 올 거 아니냐고 저도. 여러분 속에 복음이 왜 솟아오르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딱 몇 분 봤지만은 제일 솟아오르게 열심히 솟아오른 사람은 서화자 자매예요. 잘 또 솟아올라요. 시골 가서 만나면 복음 전해주고 차분히 얘기해서 마음을 딱 열어가지고 거기는 교회당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보내. 복음을 전하든 종교를 전하든 일단 예수님 믿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해요. 그렇게. 와보라 전도사님.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목말라서 마셨다면 생수는 솟아나게 돼 있다. 여러분 심정 속에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기도를